저녁을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입이 걸르시지 마시고 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큰 일을 부탁하거나 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먹이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배 보러 오시기 전에는 꼭 식사 성공하시고 그리고 예배 보러 오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송과 전주가 한 두 소절이 나온 다음에 제가 좀 굉장히 전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그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는 무슨 마음이 통하시는지 오늘 그 사찰의 본방으로 읽고 하는 그 찬송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할머니가 평양에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4대째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사절의 본방을 보이고 그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가 벌써 이제 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가족 예배를 볼 때에는 꼭 찬송을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족 예배를 어렸을 때 볼 때는 찬송은 할머니 찬송가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사절의 본방을 부르고 하는 게 우리 가족의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우리나라 이 찬송가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의 작사가 또는 외국의 작곡가가 만든 찬송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이 찬송가는 한국분이 작사하시고 한국분이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이 작사는 늘봄 전영택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작곡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작곡과 교수로 계시던 구두회 교수님이 작곡을 하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딘지 모르게 한국적인 이러한 정서가 배어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도 그렇고. 근데 저희 할머님이 특별히 이 찬송을 좋아하신 이유는 그 작곡가 구두회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막역한 사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할머니한테 어머니 이러면서 지금 놀고 그러던 아들 같은 이러한 그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같은 분이 작곡한 노래가 찬송가에 있다는 노래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그게 기쁘셔가지고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3대 독자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랑 결혼하신 지 5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못 낳으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의 오빠가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분이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 외가에서 5년이나 됐는데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3대 독자는 대를 끊지 말고 그냥 나와라 집에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이제 내가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이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는 집에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며느리를 내쫓는 법은 없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북한의 유명하다는 산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저희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밤새껏 기도하고 새벽에 눈을 떠보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들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믿기진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맞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때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네 치마를 벌려라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치마를 딱 벌렸더니 하늘에서 박이 3개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아하, 이거는 태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한 자식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삼형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아들 삼형제 중에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본인이 결정한 아들이 저입니다. 전혀 저 의사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성령인데요. 이게 왜 성령이냐면 우리 할머니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한자 이름은 삼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돌림자나 성자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성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그때는 삼각산, 이제 용문산 이런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렇게 저를 할머니가 기도원 다니실 때마다 방학 동안에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 따라서 그 기도원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삼각산, 용문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러한 산에 기도원을 할머니랑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할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거기를 데리고 다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할머니가 왜 저를 데리고 그렇게 이 기도를 하러 다녔었는지를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쌓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요. 이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이 노래 마지막에 후렴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은 항상 복되고 즐겁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즐거울까요? 이건 무슨 목사님이 자주 설교를 하시는 내용일 테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저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항상 복되고 즐거운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왜 그 어디가 하늘나라인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저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항상 복되고 즐거운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한다면요, 우리 가정 자체가 굉장히 화목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가정 자체가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이면 자녀들을 특별히 잘 키우려고 노력 안 해도 자녀들은 사실은 저절로 잘 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모들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그 자녀들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거하고 전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랑 세분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제가 참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앞으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창교회에서 앞으로 죽음에 대한 이러한 집회도 한번 해보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주장하면서 그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3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 3일 동안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3일만 딱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 3일을.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앞으로 내가 3일만 더 살면 3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조금 더 벌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앞으로 3일 동안 내가 한 권이라도 책을 더 보고 죽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3일만 더 살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가정 위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 3일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절대로 돈 벌려고 가게에 나가지 않고 공부하려고 도서관 안 갑니다. 뭐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참 열려있고 앞서가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될 수 없듯이 아픔과 기쁨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 사는 거하고 자녀가 잘 크는 거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따로따로 이거를 띄워놓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하게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배를 드리면 금년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되게 이렇게 덕담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하다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몸의 건강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몸이 자라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인가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 운동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운동도 하시고, 또 보약을 드시고, 또 정기적으로 신체 검진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좋죠?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뜻이 좋은 뜻과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강하시지 않으면 그거를 다 펼칠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몸만 건강하게 키우는 데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몸의 건강 못지않게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 기독교에서 이 파라다이스, 제일 살기 좋은 곳을 얘기할 때 가나안 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여기서 젖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몸이죠, 몸.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음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 뭐예요?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걸로 상징하는 게 젖이라고 하는 걸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 건강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어야 돼요? 꿀이. 꿀은 뭘 의미하나요? 이거는 마음이 건강해서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로 가나안 복지와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정은 젖과 꿀이 동시에 흘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젖이 흐르는 것은 해주시는데 꿀이 흐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즐거운 집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집이 즐거운 집이냐면 홈, 스윗 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스위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달달하는 뜻이잖아요. 달달. 그러니까 행복한 집은 단집이에요. 꿀이 흐르는 집이에요. 또는 이 서양에서는 이 신혼부부들이 자기 배우자를 부를 때 허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허니가 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음식, 몸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건강하기 크기 위해서 평소에 뭘 해주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건강하시기 위해서 뭘 해주시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시키고 보약도 가끔가다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신체 검사도 받으시고 이건 하시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뭘 해주시나요? 뭘 하긴 하시는데 지금 마이크가 거기 없으니까 뭘 하시는지 잘 안 들렸어요. 뭐 하고 계시나요? 네? 그냥 하루 밥 새끼 잘 먹여주고 좀 마음도 건강하게 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같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아주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이걸 키워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우리 자녀가 병이 들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요,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을 다 뽑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건강하게 키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는 것을 오늘과 내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병이 뭔가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화병.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걸 알아맞히세요?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을 한번 얘기하면 되죠.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병을 분류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인데요. 이게 약자로 DSM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1994년에 4판이 나왔는데요. 이 4판에 병명이 새로 올라갔습니다. 화병명. 근데 이거는 영어로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화병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씁니다. 화병. 그리고 이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 이렇게. 자, 왜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독 이 화병이 많을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왜 화병이 많을까요? 예? 속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여기다 질문했는데 대답을 저기서 지금 본인이 그래서 화병이 걸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들으셨어요? 자꾸 참아서 그러세요. 왜 그럴 것 같으죠? 이분은 기가 막혀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화병은 남자가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많이 걸릴까요? 네, 여자가 많이 걸려요. 어느 정도로 많이 걸리느냐면 7대3, 여자가 7, 남자가 3, 이런 비율로 화병이 걸려요. 이런 비율로. 자, 그러면 왜 남자보다 더 화병이 많이 걸릴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왜 화병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여자가 더 많이 걸리나요? 왜 여자가 더 많이 걸릴 것 같으세요? 예? 죽지 못해서? 속에 있는 자꾸 이걸 쌓아두어서 참아서. 근데 사실은 요즘에 지금 그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 화병에 진짜 많이 걸리겠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세계 유일의 분단된 국가로 60몇 년 만에 형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이게 그동안 쌓였던 한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 보니까 진짜 가슴 아팠던 사연이 92세 난 아버지하고 60이 넘은 딸이 처음 만났잖아요. 이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다가 못 오셔서 60년 만에 딸 자체가 이제는 회갑이 넘은 다음에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이게 가슴에 이게 화가 나고 한이 안 맺히겠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화병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화병이 걸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화병에 걸리면 화를 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보통 혼자 계실 때 나타나는 증상을 다 얘기해요. 그게 되게 화병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화가 이게 쌓이면 이게 속에서 좀 부글부글 끓거든요. 사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화라는 게 뭐죠? 불화잖아요. 불화. 화는 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불이. 그래서 이제 화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불.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속을 상하게 하면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계속 애미 속을 썩여서 지금 내 속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요. 속이 타들어가요. 속이 왜 타들어가요? 불이 있으니까. 화가 나면 불이 있는 거예요. 또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이 아버지 보고 당신이 하도 내 속을 썩이는 바람에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벌써 다 재가 다 탔어. 다 탔어, 이제. 이게 전부 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 뜻이에요?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화를 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화를 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이 밖에 있는 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줘요. 야, 불 조심해라. 그 다음에 불 나면 이 건물에 소화전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으니까 어떻게 불을 꺼라. 그리고 끄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대피해라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불이 나는 것 가장을 해가지고 이 진짜 대피 훈련도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되는지 하는 걸 혹시 어디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 네? 마음속에 우리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되는지 이걸 혹시 어디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은 거예요. 화가 나는데 마음속에서 지금 불이 나는데 이 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지금 타들어가, 내 속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우리 밖에 있는 불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병에 걸리잖아요. 화상을 입잖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대로 놔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음이 화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화가 나는 게 일반적인가요? 화가 안 나는 게 일반적인가요? 화가 나요, 우리 인생의 삶이. 응? 화가 나요. 그러면 화를 잘 다루는 법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만 그래요? 그냥 참으라고만 그래요. 참으라고.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들에게는 더 많이 참으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집간 딸이 오래간만에 친정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친정에서 속상했던 일을 하나하나 친정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친정어머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딸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딸이 이제 다시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시집을 갈 때가 되면, 시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어머니가 대문까지 따라 나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네가 참아. 그래도 네가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참으라는 얘기가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참으라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참을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 심자고 이거 뭐죠? 칼 글자입니다. 참는다고 하면 마음속에 칼 하나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참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칼을 하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마음속에 불덩어리 있는 것도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뭔가 칼까지 하나 차고 있으니 이 속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화는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어떻게 푸는 게 화를 잘 푸는 거죠? 예. 네.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제가 여쭤봤으면 저분은 장모님 때문에. 이미 들은 다음에 믿으셨구나. 그러셨어요. 힘들게 하셨네요, 내려놓으면. 그래요. 자, 이 화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근데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이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혼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빨래를 하시거나 이럴 때 자꾸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중얼중얼.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가끔 가다가 마을에 머리 풀고 혼자서 중얼중얼 여자들이 물어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참 보기 어려운데. 그럼 이제 동네 꼬마들이 이제 돌 던지면서 이제 미친 뭐 왔다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못 살고 그랬거든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건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엄마 왜 자꾸 혼자서 중얼중얼해? 엄마 미쳤어? 내가 얘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앞으로 직업을 결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안 미치려고 이거지. 안 미치려고 그랬는데 안 미치려고. 하도 속이 상한데 이거 그냥 내가 참고 있으려면 미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혼자서라도 중얼중얼하고 이거를 꺼내놔야지 내가 안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미쳐요? 어떤 사람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아무리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미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그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 붙잡고 이거를 빨리 이야기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화를 풀겠다고 중얼중얼하면서 웃고 막 이러고 남들이 뭐라고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같이 해주면 더 좋아요. 같이. 그래서 같이 해주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 정답을 좀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상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하면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시려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까 우리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다 내려놓으면 그때 우리가 마음 편해집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를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왜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미 9장 6절에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는데 이분이 상담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이미 성서에가 예언해 놨어요. 여기 아마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묘자여 모사라 이 부분이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이요.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인이 사용하는 영어로 이게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쓰고 아마 자녀들이 영어 성경 가지고 공부하면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 NIV 판을 보게 되면 이 기묘자여 모사라 이 부분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 카운슬러가 뭐죠? 상담자. 상담자. 그러면 처음부터 번역을 할 때 상담자, 상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지 왜 그걸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 이유는요. 영어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될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그 식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상담의 역사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제가 그 목사님이랑 장로님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1955년에 미국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상담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을 공부하러 제일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958년에 오셔가지고
상담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1960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니 뭐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시지 왜 이걸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요, 그때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고심하다가 그냥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로 번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 주위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성서가 처음 번역될 당시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심하다가 처음에 성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기묘자요, 모사요, 모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상담자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신약에 나오는 이 상담자라고 하는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NI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운슬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오실 분이 위대한 상담자로 오신다 하는 거를 이야기했고, 물론 상담자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만군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여러 가지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 본인이 상담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안심시켜 주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나를 대신할 또 다른 상담자를 보내줄 텐데 그 상담자는 계속 우리들과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상담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상담자로서 지금도 계속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 이 하늘나라 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할 또 다른 상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상담이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담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알려주셨는데,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 정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마음의 무거운 짐.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왜?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하고 상담을 받으면 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가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전속 상담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 집은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거운 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상담받으니까. 자, 상담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서로 상자에다가 이제 담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상담인데요. 요 장을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말씀 원면에 불화자가 두 개가 합치면 요자가 되죠. 그런데 요 불화라는 건 우리가 화가 나는 거고, 불화가 두 개 있다는 건 뭐죠? 지금 속에서 불이 나서 팍 깨는 뜻이야. 그럼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돼. 근데 뭘로 풀어요? 말로. 그래서 여기 말씀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담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자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풀겠다고 중얼중얼하고 혼자서 얘기하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삼자가 있는 거예요. 서로 해주라 이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상대방의 화가 났을 때에는 말로 풀어주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가 꺼져요 지금?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을 끄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왔을 때 불을 꺼주지 않고 불을 더 키워줘.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고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해요. 요걸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을 지르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얘기하다가 부모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엄마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벽은요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좀 답답해. 그래도 벽이 좋은 거는 뭐냐면 얘네들은 염장은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얘기하면 아버지 얘기하고 얘기하면 말끝마다 염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가정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들끼리 서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화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화가 더 나. 그래서 가족들끼리 말을 안 해요.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잘 하시나요?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을 안 하는 관계가 우리나라 가족 중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둘이 말을 안 해요. 어느 집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이제 셋이 가족인데,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공휴일날 모였어요. 보통 때는 아버지는 회사 가신 분하고 집에 나가 있고,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원 다니려고 만날 틈이 없었는데, 공휴일날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우리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오늘 저녁에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음식 재료를 사려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그 동안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가 오래간만에 앉아가지고 지금 거실에서 있는데 평소에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만 마주보고 보고 있는데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색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공부 잘하냐? 예. 그럼 또 멍하니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이러냐? 예. 너무 이 분위기가 씁쓸하니까 아버지가 야, 그냥 주방에 들어가. 그랬더니 얘가 사나 때문인지 기분 좋게 불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 빨리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되니까. 근데 이 자식이 그래도 이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돌아서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했대요. 아버지 소식은 엄마 통해서 종종 듣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 3년 전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가 인터넷에 실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왜라는 시예요.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아주 솔직하게 쓴 시예요. 여기 지금 아빠들 계실 텐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아버지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읽어주면서 자녀들이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답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기도 집에 왜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대답한 게 뭐냐면 돈 벌어다 주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돈 벌어다 주니까. 그런데요, 이거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는 조심할 얘기인 줄 아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돈 못 벌어다 주면 아버지는 집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면 그럼 돈 못 벌어다 주면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가? 자,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이제 그 부장이 된 중견 남부 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거기 한 삼성전자에서 부장까지 올라갔다면 굉장히 유능한 사원들이잖아요. 자,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결국 나온 게 뭐냐면 돈 벌어다 주니까. 근데 그 앞에요. 몇백 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앞에 여자분이 몇 분이 부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 부장으로 승진한 그분들 중 한 분에게 자녀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녀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자녀가 만약에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역시 요새 우리 소치 올림픽 보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여자 때문에 그런 걸 체면 지키고 살잖아요. 지금. 이분이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지금 옮기면 자녀들이 아빠는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망설이지도 않고 나도 그 인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이유가 뭐야 이 친구? 너무나 속이 시원하세요. 내 대답도 그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거침이 없어요. 에브리데이. 매일 이렇게 매일. 야,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돈이나 벌어다 주는 존재, 그리고 돈 벌어다 주는 것 말고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부인과 자녀도 모르는 존재야. 근데 더 슬픈 건 본인도 몰라.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한 거가 주로 어머니가 맡아서 하는 거라면 아버지는 주로 자녀들의 마음이 건강한 쪽을 맡아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있어서 나는 입구에서도 좋고, 냉장고가 있으면 먹을 걸 주어서 좋고, 강아지가 있으면 놀아서 좋고, 아빠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담해줘서 좋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오느냐 못 벌어오느냐하고 관계없이 계속 내가 집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말씀 원자 대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한국의 남자들이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걸 몰라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는 있는데 정말 자녀하고 정말 부인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걸. 그리고 본인이 자라날 때 본인이 본인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돼야지 하면서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느 날 자기도 보면 옛날에 자기 아버지처럼 집에 와서 말 안 하고 살아. 그리고 기껏 이야기한다는 게 자녀들 야단치는 것밖에 안 해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자꾸 아버지로부터 멀어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욕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안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왜 있는다는 걸 심정적으로 잘 몰라.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해주시려면 이제는 자녀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셔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씩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 이런 대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들하고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웃는데 그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가 자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화한다는 거는요 대놓고 화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대화 많이 했어 자식한테. 근데 지금 자식은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질 않으니까 이 자녀는 그냥 아버지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우리 자녀들이요 화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화는 누가 풀어줘야 되나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화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그때마다 화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화를 그때 풀지 않고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병에 걸려가지고 속이 타들어가죠. 이게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지 하는 이유예요.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지금 마음이 화상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얘가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속에서 지금 열불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소 우리 자녀들에게 얘가 지금 학교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키가 얼마나 좀 컸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화를 풀지 못하고 속이 지금 상하고 있는지 이거를 혹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요, 이 같은 시기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학생 기록부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친구들 사이에 신뢰가 있음, 모범상 수상, 성실하고 노력하는 형님.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죠.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친구들 사이에 신뢰가 있음, 모범상 수상, 성실하고 노력하는 형님.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담임 선생님한테 이 평을 들은 지 불과 며칠 뒤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면 저는 괜찮습니다만 부모님께서는 주위의 시선이 창피하실 겁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봐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학생이 입원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특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처럼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는 줄 몰랐다. 이게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지 몰랐대요. 담임 선생님도 이 학생이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모르고 불과 며칠 있다가 스스로 자살을 학생을 대해서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 사이에 신뢰가 있고 모범상 수상하고 성실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박구는 A4 용지 석장에 어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기만의 가슴앓이와 자기가 자살하는 것 때문에 겪게 될 어른들의 곤란함에 대한 걱정을 가득 썼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착한 학생이냐면요.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교장 선생님, 담임하고 있는 학생이 죽으면 선생님이 잘린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 자르지 마세요. 참 착한 학생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꿈은 기술자였어요. 자격증도 많이 따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좀 더 좋은 많은 추억을 갖고 떠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마지막에 마감을 하고 여름방학이 끝나서 개학하기 바로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주무실 때 오늘 하루 평균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적 비행기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불시의 사고 때문에 2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거 연일 며칠 동안 비행기 사고로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하는 이런 보도를 계속했는데요. 지금 대학생들 갔다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거 좀 연일 계속 기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하루에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오늘 하루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있었던 사고가 21번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도 안 풀어주고 학교에서도 안 풀어주고 아무 데서도 안 풀어줘요. 이제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마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의 고통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선생님도 계시지 반면에 또 이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서울 양재고등학교에서 1호를 가르치는 박용범 선생님의 반에는 소위 왕따가 없습니다. 그의 학생 지도 비결은 주말 야영입니다. 박 선생님은 야영을 가자는 제안에 주저하던 학생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지난 10년 동안 매년 2차례씩 주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좀 해도 돼요? 경기도 태촌의 한 학생 야영 수련장에 텐트를 친 뒤 저녁밥 짓기에 부산한 아이를 틈으로 한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말수도 줬던 이 여학생은 말문이 터지자 별거 중인 부모님과 남매 간의 갈등 등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이 대화에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모닥불 속에 감자, 고구마, 밤을 구워 먹으며 이 생각, 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야영을 다녀온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영을 다녀온 뒤 이 여학생은 성적이 몰라보게 향상이 됐습니다. 게으름을 부리던 학생들은 앞장서서 부정리를 맡는가 하면 나돌림을 당하던 학생들도 쉽게 어울리게 되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 선생님은 학생들은 스스로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방법과 그 대상이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지금 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안 보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민을, 이 화를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 또 한 학년 진급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두 종류의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두 종류의 담임 선생님 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이 담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이러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의 담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건 우리가 누구나 너무나 쉬운 이런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도 한번 답을 해보시죠. 부모도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처럼 이 자녀가 마음속에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는 관심 없고, 단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성적 좀 올려라, 이것만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부모도 계시고, 또 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두 종류의 부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요거는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면 본인이 어떤 부모인가 하는 게 금방 지금 생각이 나니까. 대답 안 하셔도 정답은 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고민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화를 풀고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다 같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알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내일 합니다. 이거 오늘 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끼리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 나의 화도 풀고 우리 자녀들의 화도 풀어주면서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내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